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 예언이라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새롭다라고 할 때에 사용되는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네오스와 카이노스입니다. 둘 다 새롭다라는 의미로 번역되지만 의미상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오스는 겉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며 반면에 카이노스는 본질적인 새로움, 곧 겉이 아닌 속, 근본을 새롭게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새 것을 말하죠.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새롭다는 카이노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늘과 땅이 인간의 죄로 인해 훼손됩니다. 문제는 그때의 인간의 타락이 인간만의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조상인 아담 부부의 타락으로 온 인류 전체의 타락으로 그리고 만물의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자체를 훼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곧 하나님의 완전하신 천지창조에 대한 회복이 필요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65장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만물을 새롭게 그 근본으로부터 새롭게 즉 카이노스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 예언의 성취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은 철저히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두 맥락 가운데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라는 맥락 가운데 살펴볼 것이 바로 전 내용인 천지창조의 회복이며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맥락 가운데 살펴보는 것이 여기서의 내용인 예수님의 재림의 예언입니다. 위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은 새하늘과 새 땅과 관련이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 예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그 상황에서 보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천체 온 우주계가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며 맞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새하늘과 새 땅에 반드시 도래하는 사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은 이전 것의 심판을 전제를 깔아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31절을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이 말씀에도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 예언은 예수님의 재림 예언이므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한 예언의 말씀이라면 전부 새하늘과 새 땅 예언이라고 보아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는 게 당연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 첫째부터 일곱째 대접에 재앙이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해서는 이 같은 심판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해 부으시는 심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심판받을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썩어 없어질 것들, 심판받아 없어질 것에서 우리는 모든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좋은 집을 사두고 어떻게 해서든 땅 한 평이라도 더 사두고 금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악착같이 이 땅에서 살려고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탐욕,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그 욕심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므로 이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처음 세상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받을 곳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제까지 쌓아온 땅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카타콤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들처럼 하자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의 세상은 밖의 때도 아니고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가 미련 없이 버렸던 것을 그토록 소유하려고 애쓰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의 재림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 말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렇게 만물이 새롭게 된 세상이 다름 아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라고 하신 말씀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수님이 재림 이후에 이 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재림 예언의 실현으로 인한 천국의 축복입니다. 영원 천국 이전의 천년왕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천국의 축복은 간절히 사모한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나는 오늘도 재림하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물음에 긍정의 답변을 할 수 있다면 천국의 축복이 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받아 누릴 것이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그 축복의 일부를 받아 누릴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그 성도들에게는 또한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예수님의 재림 예언이 실제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축복을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이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곧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임을, 그리고 이 심판이 곧 새하늘과 새 땅에 가장 먼저 도래할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미련을 갖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미련한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것에 다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저 하늘,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선순위로 또한 우리가 가장 품어야 될 것,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행위, 선한 것들을 맺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참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